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주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렸을 때의 그 배신감.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허탈함.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합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가로챘을 때, 가족처럼 대했던 사람이 나를 이용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내가 바보였나?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옛날 사바티라는 도시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착했고 사람들을 잘 믿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주저없이 도와주었고 친구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너만 믿는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가 잘 되는 대로 2배로 갚겠다. 청년은 고민 없이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몇 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을 따지느냐, 내가 힘들다는 것을 모르느냐. 청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친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술집에서 돈을 쓰며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는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청년을 호구로 본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잘못한 것은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확인하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건너려는 사람은 강물이 깊은지 얕은지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면 익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고 마음을 다 주면 다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친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친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처님은 거짓 친구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에게 4가지 종류의 거짓 친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가져가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주면 받기만 하고 그대가 어려울 때는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말만 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 하며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아첨하는 친구입니다. 그대가 잘 될 때는 곁에 있지만 그대가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넷째, 함께 타락하는 친구입니다. 그대를 좋은 길로 이끌지 않고 나쁜 길로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청년이 돈을 주었을 때는 너는 진짜 좋은 친구야 하며 고마워했지만 정작 청년이 어려울 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흙을 보듯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 주기 전에 상대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집 열쇠를 주지 않듯이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 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너무 쉽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누군가 친구라고 부르면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면 금방 마음을 엽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믿습니다. 너는 특별해, 너만 믿는다, 이런 말을 듣면 기분이 좋아서 경계를 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이미 생겼고, 때로는 돈이나 시간, 기회까지 잃어버린 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물이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마시지 마라. 확인하고 마셔라. 길이 평탄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가지 마라. 돌을 던져보고 가라.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믿지 마라. 시간을 두고 보라. 시간을 두고 본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친절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친절합니다. 처음에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나중에도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나중에는 무례해집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었지만 나중에는 요구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부자는 그 사람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부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말이 참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로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몇 달은 함께 일해 보십시오. 작은 일부터 함께 해 보십시오. 그가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지,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지 보십시오. 그런 후에 큰 결정을 하십시오. 부자는 부처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과 먼저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일을 대충 했고, 이익은 더 많이 가져가려 했습니다. 부자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바로 계약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도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지도 말고 너무 따뜻하게 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를 의심하자니 장사가 안 되고 모두를 믿자니 속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을 끓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너무 약하면 물이 끓지 않고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이 넘쳐버립니다. 적당한 불로 끓여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면 관계가 생기지 않고 너무 뜨겁게 대하면 데입니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적당한 거리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되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몇 번 만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되 비밀은 말하지 마십시오.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되 그래도 전부를 주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도 전부를 주지 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은 사람이 내일도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었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자 데바다타도 따라서 출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했고 부처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바다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처럼 존경받고 싶었고 부처님처럼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고 오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배신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이나 오랜 시간이 사람의 마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가장 가까운 사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주되 전부를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계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몇 번 만나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 번 만나고 시간이 지나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으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깊은 비밀, 가장 약한 부분은 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문을 만듭니다. 문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다시 방문이 있고 방 안에는 다시 금고가 있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금고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둘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말입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돼. 친구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밀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여인은 친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내가 말했구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 나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가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혼자만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하고 말합니다. 결국 비밀은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 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화살을 쏘기 전에 신중해야 하듯이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돈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하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을 다시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빌려주십시오. 만약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서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친구니까 하며 억지로 빌려주고 나중에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넷째,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약점을 알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유혹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나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친한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에게 큰 고민이 있다.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친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나카는 그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협박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비밀을 기억하지. 내가 나를 계속 괴롭히면 사람들에게 내가 내 비밀을 알고도 숨겨주었다고 말하겠어. 수나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비밀을 지켜준 것이 이제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비밀이 그대를 옭아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필요 없는 것은 듣지 마십시오. 알 필요 없는 것은 알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친밀감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밀을 아는 것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나중에 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상황에 따라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오늘 이상하게 행동하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사람의 태도가 변하면 관계가 변할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의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괜찮아 하지만 표정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전처럼 연락이 뜸해지고 전처럼 친절하지 않고 전처럼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변했어? 하고 따지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지혜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이용당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외로워집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탁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 스님, 이 짐 좀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었고, 스님, 이 일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 스님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님은 시키면 다 해주니까 하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님은 지쳐갔습니다. 수행할 시간도 없었고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는 자비와 어리석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돕되 그대 자신도 지킵니다. 그대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등불이 자신을 모두 태워버리면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십시오. 그대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변했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왔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는 요구에는 미안하지만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스님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경계를 가진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라훌라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훌라에게 같은 나이의 수행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걸었습니다. 라훌라는 그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민, 자신의 약점, 자신의 두려움.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스님들이 라훌라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훌라가 친구에게만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라훌라는 친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말했느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 그냥 다른 스님들과 이야기하다가 내 이야기가 나왔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야. 미안해. 라훌라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여, 그대는 왜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까? 라훌라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니까요.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라훌라여,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물이 깊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던져 넣으면 우물이 더러워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밀을 말합니다. 악의가 없어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훌라는 그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친밀함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나중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약점을 보이고 나중에 그것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때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은 깊지만 바닥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산은 높지만 정상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음의 깊은 곳은 간직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겨자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집에서나 얻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얻어와야 합니다. 키사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슬픔이 있었고 모든 집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고통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함부로 보여서도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지워서는 안 됩니다.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전부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불에 넣어봅니다. 진짜 금은 불에 타지 않지만 가짜는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대가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가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햇빛 친구와 비 친구. 햇빛 친구는 날씨가 좋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대가 잘 나갈 때, 그대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곁에 있습니다. 비 친구는 비가 올 때 나타납니다. 그대가 힘들 때, 그대가 어려울 때 우산을 들고 옵니다. 진짜 친구는 비 친구입니다. 하지만 비 친구를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만나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시련을 함께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무가 튼튼한지 알려면 바람이 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알려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몇 번의 친절함으로 그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몇 마디의 좋은 말로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지, 그 사람이 어려울 때도 곁에 있는지,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고도 존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조금씩 마음을 여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이 내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믿되 확인하면서 믿으십시오. 주되 전부를 주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당신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 자신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다 주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곳은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